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강력하다 이렇게 하시는데, 진짜 신이 나가지고 이렇게 막 하나님 아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르겠다면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들으면서 아, 그래 강력한 건 알겠는데 뭐 저래까지 신이 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요즘 제가 좀 약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조금 이렇게 알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제가 좀 많이 생각하고 느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저희 신학교 때는 우리 교수님이라든지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 철학을 잘 정립해라. 그래가지고 목회를 갖다가 잘해봐라. 그래서 미리 목회 철학을 다 정립해야 된다. 그래서 2013년도에 제가 센츄럴에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개척을 이렇게 할 때, 제가 제 목회 철학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책들을 종합해가지고 어쨌든 제 나름대로 만들어 한 거의 20페이지 가까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개척하면서 저희 성도들하고 이렇게 나누고 몇 년간 계속 나누고 수련회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이거 다 쓰잘데없구나. 제 마음에는 이거 다 쓰레기네, 다 필요 없었네.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 하나님 쫓아가면 되는 건데,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지만은, 목회는 진짜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목회가 제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또 감사한 부분도 있는데, 정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쫓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면서 그래서 야, 정말 주님을 날마다 이렇게 쫓아가고 주님을 알아가는 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이제 약간 좀 알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많은 말씀들, 그리고 많은 기적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울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병이 치료되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이런 것을 다 경험했는데, 그 예수님 안에 계신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몇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 아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제 아들도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이거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닐 거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또 경험하고 많은 것을 듣고 감동받고 이렇게 치유받았는데, 정말 이분이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예.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진지하게 인생을 생각하고 고민했던 청년입니다. 겸손하게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다 지켜라. 네,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너희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랬을 때 그 청년이 심히 고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히 고민하고 다시 돌아갔다. 그리고 그 청년의 이야기는 이제 성경에는 없습니다. 예. 정말 겸손하고 또 인생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고민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 청년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물어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분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아는 이 지식이 어떤 이론이나 어떤 추상적인, 아니면 성경에 있는 몇 가지 어떤 진리 요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안다는 게 너무나도 강력하구나. 그걸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아니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이 부자 청년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안에 계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라시는 이 부분을 갖다가 정말 성령의 조명 계시로 이렇게 봤을 때 자기 전부를 갖다가 던질 수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살과 피에 대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살하고 피는 질색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듣고 모든 사람들이 떠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또 이야기하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예수님 안에 계신 영생, 예수님 안에 계신 메시아 이것을 봤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론이나 어떤 설명을 통하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 또 성령의 역사, 임재 안에서 정말 계시로 그 예수님 안에 계신 그 생명, 메시아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에 자기 전부를 던질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제가 좀 요즘에 좀 많이 좀 깨닫게 되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구나. 그러면서 참 제 마음에 그러면서 제 마음에 좀 목회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내려지게 되고 좀 더 주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한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나도 잘 알겠죠. 그래서 어떤 추상적인 이론이라든지 몇 가지 성경적인 지식, 진리가 복음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그분을 쫓아가고 그분을 추구한다는 것이 뭔지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와가지고 이게 참 강력한 게 왜 그러냐면, 금요일 날 와서 우리 장로님들이 또 식사 대접을 좀 해주셨어요. 감사하게. 그래서 또 정말 잘 또 대접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한 장로님이 몇 분 아니면 몇 분 정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자기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자기 삶 가운데 돌파가 있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이 겪었고 체험했고 그래서 이렇게 돌파가 일어난 그 내용을 저에게 잠시 식사하면서 잠시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부터 저녁에도 돌파, 주도권, 토요일에도 주도권, 오늘도 주도권. 과연 나는 나의 목회를 주님께 완전히 주도권을 드리면서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계속.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한마디로 계시로 하나님을 알지만은 또한 그 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을 체험했던 내용을 이렇게 나눴을 때 그것도 참 강력하구나. 계속 그것이 이게 생각이 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보면은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에 7절하고 8절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고 고상하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것은 다 무가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도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이 없고, 그리고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아마 정립하라다면, 그것을 설명하라다면은 사도 바울처럼 정말 성경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잘 말할 사람이 없는데, 사도 바울은 이걸 만약에 어떤 이론이라든지 어떤 체계를 잡아서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은 거기 다겠죠.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성령의 조명,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정말 주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이 지식, 이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도 제가 또 말씀하겠지만은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한 이론, 어떤 성경의 내용이 바로 복음이 아니라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고, 또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 가장 파워풀하고 우리를 돌파하게 하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바로 인격체 대신 예수님 그분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론이라든지 어떤 좋은 내용들, 물론 감동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내용들 가지고는 그 삶이,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거든요. 저희 교회 우리 청년들이 2021년 9월 달부터 코로나 때는 다 하나도 없다가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좀 놀랍게 어떤 애들이냐면은 영국 전역에 있던 그 선교사님, 여러 지방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학교를 런던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교회를 찾았는데 저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올 때 어떤 각오를 하고 왔냐면은, 하도 우리 목회자들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모든 일에, 교회 모든 사역에 자녀들이 다 땜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의자 나르는 거라든지 악기 세팅한다는 것이든지, 영국엔 그렇습니다, 한다든지, 아니면 뭐 찬양 팀이 된다든지 이런 것을 때 뭐 빵꾸가 난 데는 다 메꾸는 게 그 자녀들이거든요. 그런데 걔들이 마음에 계속 한 게 뭐냐면은, 자기는 절대 런던에 가면은 그 악기나 뭐 찬양이나 이런 걸 한다,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 이런 말은 절대로 하지 않으리라, 이런 각오를 하고 오고, 그리고 부모님이 하도 전화하니까 교회는 그래도 주일날에 가야 되니까 가더라도 그냥 조용히 앉았다가 그냥 오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리라, 이렇게 해가 아이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왔는데 저희가 저희 교회 또 예배 가운데도 그렇고, 또 이렇게 저희가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원띵실이라고 우리 기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그런데 아이들이 처음에는 제가 그 뭐 기도하라 이런 말 안 하고 와가지고 자도 된다, 와가지고 그냥 레포트 써도 된다, 아니면 와가지고 자기 작업해도 되니까 그냥 잠시 와가지고 이따가 가라. 그래서 뭐 커피숍에 가가지고 막 하는 것보다도 그냥 기도실을 와가지고 하는 게 돈도 절락되고 좋지 않냐. 그러니까 애들이 와가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애들이 와가 처음에는 뭐 자기 뭐 과제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가, 근데 그 애들이 갑자기 그 안에서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연적으로 이렇게 그 아이들이 뭐 방언도 터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러면서 걔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는 절대로 찬양하지 않으리라고 했던 애들이 갑자기 찬양을 하겠다 그러고 반주를 하겠다 그러고, 그러면서 저희 교회 예배팀이 이렇게 2021년 9월 달부터 이렇게 다시 이렇게 새롭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다 한국이든지 다 가버렸는데, 하나도 없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바뀌고 변화되는 것들이, 뭐 제가 어떤 말씀도 알겠지만 제가 뭐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이론이나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안에서. 예. 그러니까 바뀌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 하고 같이 사역을 부사역자로 있었던 한 그 사역자는, 저는 시내에 있고 또 한 그 사역자는 그 지금 한인타운이 있는 그 런던의 한인타운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그분은 목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떨어진 거리가 한 차로는 1시간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제가 있는 사역지하고 한인타운하고는 좀 떨어져 있거든요. 예, 그런데 자기가 친한 선교사님 이 계신데, 그 자제분들이 이렇게 런던에 공부하러 왔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래서 이렇게 자기 교회로 이렇게 올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당연히 자기 교회로 올 줄 알았는데, 근데 그 아이들이 자기 교회 안 오고 우리 교회에 그냥 정책하는 것보다 좀 이상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상보 목사는 말도 빠르지, 또 경상도 발음이지, 그리고 그런데 어떻게 그 설교도 못 알아들었을 거고, 또 뭐 교회도 조그마하고 그렇게 썰렁한 분위기인데 어떻게 정착이 됐냐. 그러면서 그분이 내보고 그러다,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맞다, 우리 교회에 정착된 거는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론적이라든지 어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지식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예배 가운데 계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고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치유자, 이것이 성령의 조명,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렇게 부어졌을 때 정말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희 교회 예배팀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성장해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오래전에 찬양을 이렇게 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찬양을 할 때도 마치 예수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찬양을 불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찬양을 불러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앞에 계시다고 의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하도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예배를 드려서 그런지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계속 훈련하고 계속 생각하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도 우리 예배팀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냥 찬양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다 생각하고 나의 목소리로 주님의 노래를 주님의 찬양을 불러 들으라 그런 마음으로 해라 이렇게 하면서 저희 예배팀이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저보다 좀 더 빨리 이렇게 그것을 알고 이렇게 성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아는 것이 좀 뭔지 이제서 좀 알 것 같고 주님을 쫓아간다는 것이 이제 좀 뭔가 좀 알 것 같다. 그래서 이 바울도 그렇고 또 다윗도 그렇고 정말 자신의 목표, 자신의 모든 목적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는 지식, 사도 바울이 지식적으로 안다면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가장 가치 있다, 가장 고상하다, 최고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것을 알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날마다 갈망한 것처럼 나도 갈망해야 되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그런 예, 이것이 없을 때좀 옛날에는 그런 거 몰랐는데 요즘에는 좀 이렇게 마음이 좀 갈망하고 때로는 내 스스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몸부림치기도 하고 그것을 좀 알기를 좀 이렇게 갈급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제가 제 자신이 이렇게 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주님 쫓아가려고 하지만은 부족하지만은 계속 이렇게 쫓아가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고린도서 1장 30절 말씀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성경을 자주 여러 번 읽거든요. 저희도 또 통독을 하기 때문에 계속 읽어야 되게 하는데 그때 이 말씀을 하시는데 고린도서 1장 30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이 말씀 좋지 이래 생각하는데 이래 말씀하시더라고. 예수님이 지혜다, 예수님이 의다, 예수님이 거룩함이다, 예수님이 구원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래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은 예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지혜를 부어 주시겠지, 나를 어렵고 거룩하게 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어떤 지혜라든지 거룩이라는 게 의라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잘 섬기다 보면은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흘러나와서 나를 어렵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자체가 지혜다, 예수님 자체가 의로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보면은 이렇게 본문이 맞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잘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가 좀 인식이 좀 되지 않았는데 정말 이것도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서 정말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알아감이 될 때만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물론 요 중에서도 이해 안 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어떻게 하게. 그래서 보면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님 그냥 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냥 인격체시다. 이것이 정말 더 확실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통 요한복음과 또 요한일서 같은 경우는 이 친밀함에, 하나님과 친밀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말씀 볼 때 그냥 생명의 말씀이라 생각하면 그냥 들으면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또 자세히 보고 또 손으로 만진 바라. 옛날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이게 참, 와, 이게 대단한 말씀이네. 와. 그러면서 이것이 그냥 어떤 그냥 들었던 지식이 아니라 정말 들었고 보고 봤답니다. 그리고 자세히 또 보고 손으로 만졌대요. 이게 가능한가? 이거는 성령의 조명, 진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은 이게 될 수 없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복음이 좀 실질적으로 인격적으로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니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냥 복음은 그냥 듣는다고 끝났는데 그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만지고 또 만졌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사귀고 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조명, 성령의 계시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오실 때, 저번에 옛날에 오실 때, 코로나 전에 오실 때 오시면은 공항에서 내려가 가시면서 이야기하면서, 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실 때 그게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을 추구한다, 참 막막한 소리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보여야지 쫓아가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좀 알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성령의 조명, 그 계시로 말미암아 그냥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만큼 그냥, 이 사람은 박사학위 뭐 7개 이상 있던 사람인데 얼마나 정리를 잘했던 사람이겠어요. 근데 지식이라면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가치 있다, 이 지식을 알기 위해 하는데, 예수님을 아는데 그냥 지식, 그 성령의 조명,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박사학위가 만약에 방해가 된다면은 이건 다 쓰레기로, 똥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옥스퍼드 나왔는데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옥스퍼드 나온 것을 너무 후회해요, 이건 다 똥으로 여기, 이런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서울대 나오신 분들 중에서 나는 서울대 나온 것을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뭐 이런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 이런 많은 지식을 통하여서 있는 것이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때로는 방해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고신척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성령의나 역사나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희는 그 방언은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이고 사도행전 이후로는 사라진 것으로 저희는 교육을 받고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 번씩 이런 것이 떠오르면은 이 성령 사역할 때도 이게 자꾸 부딪힌단 말이에요. 힘들더라고요. 그런 부분 것처럼 때로는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옛날에 뭐 진화론적인 그런 생각들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자꾸 떠오를 때 이게 막히는 부분 것처럼, 사도 바울은 주님을 실질적으로 아는데 정말 그것을 방해되는, 과거에 자기가 아무리 학위를 받고 이렇게 했던 것이라 하더라도 이게 방해된다면 이것을 정말 쓰레기로 여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진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너무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구나. 이걸 좀 더 요즘에 좀 더 많이 이렇게 깨닫게 되고 경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지금은 지금 자기 고향으로 부모님한테 가는데 그 한 형제 이름이 복음입니다. 전복음입니다. 예. 근데 복음인데 그냥 복음아, 우리는 항상 복음아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름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복음, 좀 형제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참 착하고 좋고 이렇게 한 사람인데, 복음하는데, 이런 복음하면은 그냥 복음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근데 우리 복음이랑 한 자매님이 사귀어요.
교제를 해요. 참 잘 교제하고 사귀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근데 복음이 그냥 복음이 우리가 아는 그냥 복음이 이래 생겼고 뭐 이래 뭐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그 자매는 복음이랑 사귀니까 달라요. 진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지고 그러니까 사귐이 있고 누림이 있는 거예요. 너무 간에 정말 그런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복음하는 거하고 정말 보고 듣고 그리고 손으로 만지고 그리고 교제하고 누리는 거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거는 정말 성령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비추심,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지식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고 이런 지식을 나는 계속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나는 추구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그냥 듣는 그냥 사실들을 듣는 거 뭐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성령의 조명과 비추심을 통하여 주님을 알 때 근본적으로 삶이 바뀌는 그래서 우리 교회 지체들도 보면은 만나니까 바뀌고 변화가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지혜와 계시오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열망, 그런 간절함이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적기 때문에 정말 애통해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마음들, 예수님을 좀 더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정말 갈급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수님 그분을 쫓아가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세웠던 계획했던 모든 목회 철학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필요하죠. 뭐 필요하신 분은 하시겠죠. 예. 근데 자기 목회 철학대로 참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 보면 참 훌륭하세요. 그건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주님을 쫓아야 되겠구나, 주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들이 늘 있는 겁니다. 그 고린도전서 2장 1절하고 2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정말 자기는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나는 그 복음을 전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2장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도 작정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렇게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썼을 때는 이미 삼청천 하늘나라를 갔다 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봤던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를 이거 쓸 당시에는 이미 세계 복음화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을 사도 바울이 직접 이렇게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렇죠? 예, 잘 알겠. 근데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도 작정하였다. 그래서 이 안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조명,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강력하고 힘이 있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금요일 날에도 이렇게 말씀 금요일에 우리 임성원 목사님 말씀 전하시면서 정말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 예배 가운데 보여지는 거죠. 정말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사랑의 깊이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그래서 근데 어제 그 금요일 날 금요 예배 때 제 마음이 어떠냐면은 내가 어중간한 곳에 있구나. 이것도 아닌 그 중간 단계에 있구나. 좀 더 내가 주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어느 정도 주님 쫓아간다고 이렇게 했는데 한 번씩 이렇게 두려운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금요 예배 때 드리면서 내가 좀 더 어중간한 그 단계에 있었구나. 좀 더 은혜의 깊은 주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 자유하고 담대해지고 정말 새로워지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시 주님 찾으면서 내가 주님 사랑하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평강이 생기더라고요. 참 이게
이러면서 주님을 안다는 것이 너무나도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또 낙심들이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되고,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는 우리를, 내 자신을 부인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맞는데 금요일 날 제가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부인하지 못했구나, 여기 깨달아지면서 제 마음이 더 평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더 확신 안에 내가 거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자유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는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 우리가 말씀이나 우리 예배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 또 자기 부인 이렇게 되었을 때 정말 평강과 담대함이 이렇게 생기고,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분명하게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라는 게 보일 때,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나갈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정말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 치료자시라는, 이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을 때 겸손히 주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회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갈 때 정말 치유를 우리 몸이 경험하고 내 마음이, 심령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게 참 강력한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러한 지식이 너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추구하고 찾고 주님께 나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시편 3편을 제가 또 좋아하는데, 그 보면은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압살롬의 구테타로 말미암아 다윗이 피신했을 때, 비참했거든요. 신발도 신지 못하고 울면서 피신했을 때 얼마나 또 두려웠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다 등졌을 그 상황에서. 근데 시편 3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4절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데, 근데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 비추심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되냐면은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 드시는 자신이다. 이렇게 이거는 그냥 당연히 여호와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영광이시고 머리 드시는 자잖아요. 그렇죠? 뭐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 같은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냥 죽을 것 같을 건데, 다윗이 성령의 조명, 성령의 비추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명확하게 아니까 담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6절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치라 하여도 나는 두렵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수의 뺨을 치실 것이고 이를 꺾으실 거다, 이런 확신 있는 그 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었고 다시 복권되었고, 이것이 그냥 이론이라면은 이렇게 될 수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말 방패시고 영광이시고 내 머리 드시는 자이시다, 이런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안에 강력하게 삶의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돌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주님을 알고 주님을 쫓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조금은 좀 이렇게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신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할 때 그게 지금 그게 오래됐거든요. 오래되셨잖아요. 그렇지, 코로나 전에도 그렇게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늘 기억이 나. 그래서 지금도 조금씩 그것을 배워가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 영국에 보면은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웨슬리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참 많은데, 또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 같은 경우, 조지 밀러 같은 경우도 참 그 사람이 기도 중에 시편 68편 5절 말씀에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조지 밀러에게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조지 밀러가 고아원을 자기 집에서부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엄청나죠. 예, 고아원을 그 다섯 개의 고아원을 설립해가지고 한 번에 2,000명의 고아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평생 15만 명의 고아들을 이렇게 기르고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예수 믿게 했습니다. 예.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많은 고아들을 이렇게 기를 때 식사 시간이 단 10분도 지체된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 아무한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대요. 단지 고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가 구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채워 주셨다는 겁니다. 거기 조지 밀러가 이렇게 할 수 있던 건 뭐냐면은 시편 68편 5절 말씀 누구나 다 읽고 아는 내용이지만은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조지 밀러에게 주신 그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 고아를 기르시는 하나님, 고아를 입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은 또한 신실하게 조지 밀러에게 은혜를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그거 평생. 그래서 뭐 책도 많이 나와지 않습니까? 5만 번의 기도 응답이라는 그 책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5만 번 이상이랍니다. 엄청 많답니다. 예, 그렇다는 거죠. 예, 임소훈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신학을 이렇게 하실 때도 금요예배 때도 정말 정직하게 참 젠틀하신 분이에요. 예, 완전 영국 신사예요. 근데 이렇게 세금을 잘 내셔가지고 나중에 신학 이렇게 하실 때 이렇게 또 국세청에서 리펀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처럼 제가 코로나 전에 저희가 저희가 십자가 복음 1, 2, 3 1, 2 두 권 있잖아요. 그 되게 양이 많잖아요. 그걸 다 하기 힘들어 가지고 그 당시 여주봉 목사님이 쓰신 책 위대한 구원 1권이 나왔거든요. 1권, 2권 나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1권을 갖다가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나눴는데 그 12가가 있는데 그쯤에 보면은 10가, 11가, 12가는 구원받은 사람의 그 축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리키다가 누가복음 12장 6절하고 7절 말씀에 참새 5마리가 두 아시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버림받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게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할 때 늘 재정적인 압박들, 재정적인 여러 가지 힘든 분들이 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가리키는데 누가복음 12장 16절하고 7절 말씀이 가슴에 확 이렇게 오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그 마음에 부딪히면서 참 마음의 평강을 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에 제 아내가 10년간 직장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 10년간 직장 일을 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 날인가 저희들이 참 이게 물질이 필요했는데 그 다음 날에 국세청에서 임성훈 목사님처럼 한 1,000파운드 가까이 되는 그 돈이 그냥 저희 아내 은행으로 뱅크로 이렇게 리펀이 됐어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 말씀이 진짜구나 이렇게 경험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이 말씀을 또 항상 비춰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예. 참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게 참 감사한데 좀 채우는 것이 좀 죄송하잖아요. 또 주님께 받는 것이 또 보통 이게 받는 것이 또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또 받기 때문에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데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이게 또 하나님께서 그냥 미안한 마음 갖지 말라고 그러신지 몰라도 정말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우시는구나, 공급하시는구나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 주시면서 우리 마음에 참 이렇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지금 한국에 오니까 여러 가지로 좀 쉽지 않은 그런 한국의 지금 상황들인데 그럴수록 우리가 주님을 더 찾고 주님을 더 구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도권을 정말 주님께 드리고 나갈 때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돌파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